할렐루야. 김제스 버전 전도서 9장 3절 들어가자.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빛비침을 따라 온 세상을 밝히보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 작자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지의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했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거나 또한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면 그분한테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제하고 이 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은 진흙더리 한 덩어리를 취하여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고 자신의 모습대로 만든 자를 기쁨의 동산을 창산하여 그 동산에 그 영혼을 두었다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분께 기대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세상을 보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될 자들은 자신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고 그 소망을 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을 건져가 될 겁니다. 그 사람처럼 복받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혼이래요.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행하는 자 중에 가장 복된 분복을 받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것 대신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였듯이 이제 나는 네가 사랑해야 될 그 모든 것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왜 복된 일이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롭다함을 받을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할, 구원할, 온전케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물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길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래요. 그리고 그 손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자신의 영혼의 잔치를 벌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날입니다. 내가 세상의 돈을, 이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살아갈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모든 것,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사랑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그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존재가 사랑했던 그 모든 대상의 대상이 될 거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날이고 내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도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도 사랑합니다. 왜? 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영원한 분복 속에서 영원히 주는 기쁨의 동산에서 또한 주님이 주는 안식 속에서 그런 영원히 안식하며 그 안식을 누리는 영혼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가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날이고 만물이 주님 앞에서 새롭다함을 받는 날이래요. 그리고 만물은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은혜로서 끝마쳐집니다.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또 그 만물은 주로 말미암게 되고 주로 말미암게 된 그 은혜는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없이 그가 없이 지음받아야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실망하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이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한테 있는 죄악이고 악이래요.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죽어 가는 곳으로 다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그곳으로 갈 뻔했다. 그 음부에 그 장소에 들어가 그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죽을 뻔했다. 근데 그런 말미암아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속이는 것은 딱 이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주를 믿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성을 드리며 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께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내 몸을 항상 단적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에 속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결국 그 행위로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그 단정함으로 그 깨끗함으로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일을 더럽히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악을 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한 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고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결과가 자신들의 음부에 버림바 될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악을 본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의 죄악을 본 거고 믿는 자가 믿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로서는 그 악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그 죄악을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음부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일에 착각을 하고 속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한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솔로몬도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시편도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사도들도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선자들도 그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전한 자가 그 은혜의 증거를 갖고 그 증거를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이 믿는 그 은혜 속에 자신이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증거하는 내적인 영적인 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다. 그럼 세상에서 죄를 짓다 죽은 자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 형제들이 다 믿는 자니까 하나님 한 분을.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들이었다는 거. 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이고 하나님들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난 자라야,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에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서 죽은 자한테 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음부에 버림받을 자신의 영혼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같은 민족이 주를 믿고 있으나 음부에 버림받은 그 장소에 살고 있다는 거.
자신을 죽게 할 제약을 여전히 그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다 죽는 자들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내가 썩음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던 그 악으로 인하여 내가 썩고 죽고 음부에 버림받아 될 뻔한 영혼의 모습인데, 이제 그 말씀, 그 진리, 그로, 그 예수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을 거래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 악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지만 내가 이 미친 마음을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마음으로 악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 존귀되게 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 안에 존귀되게 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썩음받지 않을 것이라. 바로 내가 걷고자 하는 이 말씀의 생명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요 내 입술이 이것을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리라.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왜? 같은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빛비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 그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사도벌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와 같은 지혜를 받은 자라는 것. 그분에게 그들과 같은 지혜를 받게 되면 같은 내용, 같은 길, 같은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흐트림 없어요. 자기네 의견과 소견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걸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고 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같은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도라 여러분의 소견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는 변하고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지혜를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지혜를 전하는 자는 한결같이 똑같이 오직 한 길로만 갑니다. 왜? 그 지혜로 사는 자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안 믿는 자가 다 지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인데 이 죽은 자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써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내 구주라는 산자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산자의 이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하나 그들의 모습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 아니래요. 그분을 믿는다 해놓고 죽은 자들이에요. 왜? 그분을 쫓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겁니다. 산자 이름을 가졌으나 이 전제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자 앞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여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그 하나님한테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그 지혜를 하나님이 내어줄 거예요. 그 지혜는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거고요. 그리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할 거고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도 밝혀보게 하고요. 그 지혜로, 그 은혜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것이 모든 자에게 이 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구절을 증거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자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아니래요. 이제 하나님은 때가 있대요. 그때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래요. 이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은혜를 내어주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들은
그분의 손길에서 다시 새롭다움을 받을 거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써있듯이 주를 믿는다 하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도 악의 마음을 가졌으며 악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그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표현을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계속 표현해 나갈 겁니다. 듣고 나면 하고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게 되고 영적인 걸 몰랐던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알고 막연함 속에 살다가 막연함 속에서 죽을 뻔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영적인 일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그 영적인 일을 쫓아 여러분 또한 신령한 자가 되어 그 신비를 지닌 자로서 그 신비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한 자가 되고 이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신비예요. 여러분 내면의 비밀을 가진 그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은 행해야 됩니다. 왜? 그 신비를 지닌 자들은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악도 마음에 품지 않고 오히려 항상 여러분의 빛을 품고 그 빛을 존귀되게 하며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초월하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걸어야 될 신비를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지 않는 영혼이고 헛되지 않는 그 영혼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적인 길을 그의 생명을 그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표현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대 악을 품고 살다가 죽는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마귀의 새끼가 된 자들, 독사의 새끼가 된 자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자들, 믿는 자인데 그러한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본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를 믿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종로를 하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할 거래요. 왜? 그들의 행실이 그분을 향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정작 주님을 쫓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그 모습은 악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영혼의 모습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형제의 모습 안에 잘못함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7번에 7번도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될 자들이 용서하다가 나중에 용서치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품지 않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영혼이 된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독사의 새끼란 겁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주를 믿는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영혼처럼 보이나 회칠한 자의 모습이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신앙을 비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님께로 간다는 착각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속인 것이 바로 누군지를 알게 해서 그 속음 속에서 다시 주님께 돌이켜 진정한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라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밝히 보이며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이 진리를 증거한 자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영혼이에요. 하늘로부터 그 빛비침을 받은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로 인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썩은 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음부의 벌을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그를 발견한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는 그를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죽게 할 것을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할 그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실 내 주 예수고 내 안에 거할 진리입니다. 내 안에 계실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분을 내 안에 존귀되게 했더니 그 영혼 속에 신비한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주 예수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세계가 올 거래요. 그때 너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날에 축복을 받아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래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그 말씀을 내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지음받고 그 말씀대로 지음받아야 그 말씀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일어날 신비한 성육신의 역사이니라.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는 예수가 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날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된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제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썩을 리가 썩지 않고 죽을 리가 죽지 않고 죄를 지을 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래요. 왜?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안에서 너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망게 하고 살펴보아라. 네가 그를 찾지도 못할 것이다. 네 안에서 너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망할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 너는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 자가 될 것이며 너는 나로 살 것이며 나로 인하여 행한 자가 될 것이라. 이제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한 것을 이 세상에서 어느 세계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곳에서 나눌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헤아려 하는 건 주님이 없는 세계는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은 마음에 악을 가득 차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악한 마음으로 사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바로 이 전도자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의 끝이 어딘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수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들을, 마귀의 정체성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정체성들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비침이고 그 빛은 주님을 증거할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주 예수를, 그 신비한 성육신이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그들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대요. 그 기뻐하는 일을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교각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예요. 바로 그 영은 썩고 죽을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뛰어남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결국은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린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결국은 그분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제 이 육체가 대상으로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은혜를 받아 이분의 살갈피를 먹으며 그 은혜로서 즐거워하는 자들, 주 예수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다 그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 그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자 그분의 살갈피를 먹으며 그분의 은혜로서 즐거워하는 영혼의 부목받은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면, 그 은혜를 받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혼이 될 거래요. 이것이 해 아래 주님 안에서 받을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래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내고 희생을 하며 열심을 내는 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열심 속에 많은 자가 와서 자신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길 바라고, 열정을 내길 바라고, 희생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의 열심의 희생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그러한 마리아를 보고 그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자기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생하고 바쁘고 희생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돕지 않고 거기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분을 알게 할 그 말씀을 받는, 그분을 알게 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하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한테 간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은혜에 살지 못한 그 영혼들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죽은 자가 되었고, 또한 이 믿지만 품은 자들이 다 그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7명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근데 마지막에 올라가면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니까? 그 아내가. 그때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네가 살아야지만 그걸 네가 알 수 있는데 네가 죽은 자로서 어떻게 그가 누구가 될 것인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주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주를 믿고 그 부분을 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네가 지금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믿었다 해서 산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품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경건하고 부정함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마음속엔 죄악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그 악이 너를 썩게 하고 음부에 버림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죄라는 것을 알게 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네 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지금 네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멀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보니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널 속에 없음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악도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죽을 여러분 몸도 살릴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그 진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내면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얻는 길을 가야 돼요. 주 예수를 얻는 방법은 진리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 생명의 빛, 그분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분을 얻게 된 영혼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그 은혜를 여러분의 종기되게 하고 그 은혜를 종기되게 한 여러분들은 신비를 지닌 자가 되고 신비를 지닌 자는 내적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고 그 비밀을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진리의 증거를 증거한 자가 되고 그 진리의 증거를 증거함으로 그 증거를 받은 자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그 비밀을 아는 자인 줄 아니라. 전도사는 표현합니다. 4절에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 산자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영혼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빛비침에 이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산자가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 그 진리를 따고자 자기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고자 그 복음을 쫓아 살고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진리를 따라 살고자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영혼은 세상에 자신을 젖어 살게 하지 않고 세상에 결박되지 않고 그 결박 속에서 클르며 그 세계에서 나와서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모습은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대요. 아멘. 살아있는 자에게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지만 바로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는 소망이 있을 거래요. 그 영혼들은 맞아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여하게 되면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무한한 소망, 실망치 않을 소망, 기대할 소망. 그 소망 속에 그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일어날 소망이랍니다. 이는 살아있는 개가, 왜 개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가장 천하고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만큼 그 영혼이 저런같이 붉은 죄로 살았던 그 영혼에 대한 모습을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썩은 인생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버림받았던 영혼인데 다시 하나님께 취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취함받음으로 살아있는 개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죄성을 지닌 자예요. 근데 살아있는 개가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이 세상에서 사자 같은 것으로 표하며 이 땅에 힘을 발휘하며 부함을 자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자의 형상을 지닌 영혼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며 표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은 자가 됩니다. 꽃을 피웠으나 그 꽃은 떨어지는 영혼이요. 풀이 풍성하지만 그 풀이 말라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그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의 영혼들의 모습이 사자 같은 모습이었대요. 근데 그들은 죽은 자래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러므로 5절에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영혼들의 모습은 자신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립니다. 살고자. 나는 살고자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왜? 죽어야지만 살 수 있기에 나는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살고자 나는 나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고 받았다면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는 걸 모른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걸 안다면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인 줄 여러분들이 고백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자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구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의 은혜를 쫓아 행하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밤낮 졸지 않는 자입니다. 항상 늘 깨어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이에요. 몸은 비록 지렁같이 부은 자의 몸을 지고 있고 죽은 자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천하고 천한 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향해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은혜를 받아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했던 예수님은 이제 살고자 죽는 자가 되었고 그분은 죽을 줄 알기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이들은 죽을 것을 알아요. 왜?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죽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 표현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면 뭐예요? 바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날마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또 죄짓게 할, 또 범죄케 할,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게 할,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을 자신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또 죽어야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죽어야 된 나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죠.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귀한 존재가 되어 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을 것을 알지 못해요. 이들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막연한 우상처럼 십자가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끝나는 자와 그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영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영혼은 그분께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분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자신을 죽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우상처럼 믿습니다 한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의 행실 속에는 하나 그분을 행해서 살아있지 않고 행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술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다 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가 있나니 그들의 믿음은 가짜래요. 이게 바로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의 행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하다. 그들은 주를 믿는다 하나 그들의 모습은 죽어있는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상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집니다. 그들은 기억할 대상이 아니래요. 하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기억하잖아.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기억하잖아. 그들은 기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징후와 그들의 시기도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목을 영원히 얻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서 자기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목도 영원히 그 영원한 주님 앞에 얻지 못한 자가 될 거래요.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도 없대요. 받을 상도 없고.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너무나 신앙심이 뛰어나고 일평생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을 향해, 위선을 향해, 거짓을 향해, 가증함을 향해 마음의 계사와 모사를 품고 있는, 마음의 무정과 냉정을 품고 있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않고 모든 악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보세요. 겉모습은 주를 향한 열정을 내는, 열심을 내는 희생하는 존재의 모습인데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니 악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영들에 대해 살아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래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예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진짜 주렁같이 죽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입니다. 주님이 바람 불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아간 영혼이에요. 이 영혼 상태가 벌써 이미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서 열심히 돼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은 영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지 모르는, 겸손할지 모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죽은 자입니다. 지금도 전도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 아래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목을 얻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목도 영원히 얻지 못할 존재가 될 거래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어라. 예수의 살을. 아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예수님은 만민의 빵이 되신 분입니다. 만민의 떡이 되신 분입니다. 만민의 음료가 되신 분이에요. 네 빵, 네 포도주 마시라. 할렐루야. 보세요. 6절까지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나서 7절은 마리아가 선택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떡이고 여러분들의 살이고 여러분들의 음료예요.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갔고요. 그분은 여러분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을 앞으로 있게 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아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네 살과 피를 먹어라. 주님은 너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왔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너한테 먹일 날이라. 대초에 네가 그로 인하여 있듯이 다시 네가 그로 인하여 있을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은 네가 먹을 빵이요 포도주니라. 그러므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네 빵을 먹는, 네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임할 때 이 은혜를 거절치 않고 이 은혜를 영접하여 그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네 모습을, 너의 일을 주님은 받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보혈로 네 자신을, 네 영혼을 깨끗이 하며 그 은혜로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너를 위한 이것이 너의 구원이고 너의 생명이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이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네 일이니라. 그 일이 주님께서 받은직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영혼은 이 살과 피를 먹으며 자신을 살아가게 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영혼의 모습은 자신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 머리에는 향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향이.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의복을 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자신들을 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여러분 자신을 챙긴다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여러분 자신의 손실을 본다면 다시 여러분들을 깨끗이 희게 못할 겁니다. 부딪힌 일에 부딪히고 싸울 일에 싸우고 다툴 일에 다툰다면 여러분 영혼을 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들의 의복을, 여러분의 삶을 희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주님만 쫓아가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몸을 주장 않고 오직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장하도록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의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의 흔적을 지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인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 향기가 네 머리에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해야 되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그 예수로 행할 것을 매일 얻어야 돼요. 그럼 매일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행하지 않고 그로 행해야 돼요. 그 향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 그분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항상 끼어서 주님만을 거하여 주로 말미암아 행하라. 이것이 바로 머리에 너희 향기를 부족하지 않게 하는 영혼이라. 그래서 바로 이 은혜 속에서 걸을 자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날에 이 주님이 아닌, 이 은혜가 아닌 다른 삶을 꿈꾸고 있다면, 이때서 네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따라 살지 않고 네가 이 생에 있는 네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고 하는 표현이 9절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헛된 모든 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래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헛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 생애에서 네가 수고로 해 아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얻는 분복이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몫이래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이 생에서, 너의 생에서 수고로 해 아래에서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손이
받은 몫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고자, 네가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네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인지 네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7절, 8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9절, 10절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의지가 누굴 선택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몸이 되고 여러분의 갈 길이 정해질 것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 나오죠. 반주하자 반을 쉬어자. 좀 더 이 10절까지 전도서가 표현한 표현을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할 죄성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쫓았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주원에 거하려고 여러분들은 돌이킨 자가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몫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 은혜를 따라 살래요. 하지만 그것은 음부로 가는 길이래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자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지혜를 얻고 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희생까지 함수하며 그 모든 걸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부여함과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무엇도 계획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세계래요. 거기서는 그냥 음부에서 겪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계획도, 여러분을 위한 어떤 지혜와 지식도 거기는 없을 거래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와 지식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분이 수고해야 될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여러분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혜와 지식도 계획도 어떠한 모사도 어떤 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전도사는 음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깨달자 여덟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살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의복을 희게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 향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새롭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마다 아버지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꽉 잡아주사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